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열왕기하 이제 28번째 시간이고요. 예레미야서로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예레미야는 총 52장의 긴 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역사적인 순서로 되어 있지 않고 주제별로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 예레미야 이 52장을 다시 이제 역사적인 연대적 순서를 맞춰서 좀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으로부터 이제 여호아하스 왕까지, 그리고 여호야김 왕으로부터 이제 여호야긴 왕까지,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시드기야 왕의 이제 첫 부분을 살폈고요. 오늘은 이제 시드기야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예레미야서의 이제 마지막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살피고 있는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21살에 이제 왕이 되는데요. 그리고 11년간 이 유다의 마지막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21살이면 사실 이제 대학생 초년생의 이제 아주 젊은 나이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왕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벨론의 뜻대로 행동하는 어떤 그런 꼭두각시 총독 같은 그런 역할을 맡은 셈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살의 청년이 위기의 나라를 맡아서 다시 다스린다는 것은 참 무거운 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21살이고 또 그리고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잘 훈련이 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그의 아버지였던 그 요시야 왕, 8살의 왕이 돼서 21살 때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지처럼 아주 단호하게 위기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사실 될 수도 있었긴 했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지금 선했던 왕이었던 아버지 요시야의 삶에서부터, 그리고 이제 그의 형제들이죠, 악했던 왕들, 그의 형제들과 또 조카가 어떻게 살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그 역사를 다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같은 경우 통치할 때는 선지자의 경고를 이제 무시하고 행하다가 두 번이나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보물들을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는 그런 일들을 다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험난한 역사를 다 보았던 산 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 왕은 아쉽게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올곧은 그 삶을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열왕기 기자의 평가는 자기 형인 여호야김과 똑같이 행했다. 자기보다 먼저 앞선 왕이었던 여호야김과 똑같이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면 이제 하나님을 막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그는 예레미야의 충고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믿는다고는 하는데 믿음에 따른 그 대가를 치르는 그런 행함은 없죠. 그러니까 많은 사실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정말 그 말씀의 가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대가를 치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용기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찾던 이 시드기야는 이제 끝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그 믿음의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바벨론이 잠시 이집트에 패하는 시기, 이집트에게 뭔가 몰리는 것 같은 그런 시기에 바벨론을 오히려 이제 배신하고 이집트 편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다시 이제 침략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세 번째 침략이고, BC 588년경에 이제 침략을 하게 되는데 한 1년 6개월가량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기근까지 아주 심하게 이제 그 예루살렘 지역에 발생하면서 식량이 다 떨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바벨론에 그 굴복하고 잡혀가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도 버리지 못하는 그 우상 숭배와 그리고 불순종의 죄악된 삶의 구조들을 좀 다 부시고 새로운 그릇이 되어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뭐 시드기야는 끝내 뭐 통치 말년 결국 이 바벨론을 배척하는 그런 정책을 펴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참패하고 잡힙니다. 이때가 이제 시드기야가 31살 때였는데 그의 어린 자녀들은 뭐 그가 보는 앞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드기야 왕 자신은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불순종의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그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슴 찢어지게 그냥 눈물을 흘리며 외쳐도 뭐 그 당시 왕이나 뭐 방백이나 백성들이나 다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몰라 걸어가는 그런 역사가 이제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핀 것처럼 시드기야 시대에는 그 이 나라가 이제 흉흉해질수록 자꾸 이상한 소리들이 많죠. 오늘날로 보면 찌라시 같은 게 많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기운을 잃고 무너져가는 나라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지키실 거다. 사실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꿈과 좋은 희망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 이 남유다를 70년 동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그 뜻이 있었었는데 단지 그냥 긍정의 말을 하고 그런 낙관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 말 자체가 나쁜 소리라고 뭐 저주를 하는 건 아니었고 오히려 소망을 주는 것 같고 희망을 주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되고 만 거죠. 그러니까 이러함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들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번창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성도들은 세속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더 타락해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번창해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불순종의 삶의 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다녀도 대부분 이 시드기야처럼 위기의 순간에만 위기 극복용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동원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게 무슨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은 없는데 근데 하나님하고는 좀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상한 신앙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거.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게 죄고 이게 욕심인 겁니다. 그래서 죄란 하나님이 그 주신 이 말씀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기자는 말씀하죠.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는 그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 악한 생각, 그 욕심이 악한 행동,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현대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 인류 최초의 축복된 장소였던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보내시기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보면 희생되어야 될 만큼 아주 이 죄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고 죄의 뿌리는 욕심, 욕망, 욕정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교회 강단에서조차 이런 죄의 문제를 잘 언급하지 않고 자꾸 이제 열심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된 욕심을 드러내지 않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이제 뭔가 성도들이 들을 때는 괜찮은 것처럼 용납받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서 결국 복음의 핵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던졌던 그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자꾸 흐트러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시대 문화 속에 깊이 이 뿌리 박힌 욕심을 추구하는 이 죄의 문화,
이게 사실 모든 이 세상이 무너져가는 시작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라는 명목하에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 뭐 어떻게 해서든 뭐 돈을 번다면 자기 욕심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시대 아닙니까? 성경은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이 시대의 문화는 뭐 유행이다. 뭐 누구나 다 그런다. 어쩔 수 없다. 재미있다. 뭐 하면서 오히려 죄악을 미화하고 그런 문화를 따라 살지 못하면 마치 바보가 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세상에 그렇게 함께 휩쓸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서를 좀 자세히 읽어가면서 우리는 이런 죄악된 문화가 우리 시대 속에 어떻게 침투해 있는지를 좀 바르고 온전하게 파악을 해서 교회 안에까지, 우리의 이 신앙의 안에까지 어떻게 지금 이것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런 죄악으로부터 이제 과감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고 하고 계신데 뭐 그런 거를 말하지 않고 뭐 희망을 얘기하고 긍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게 이 예레미야의 시대에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더더욱 죄가 창궐하고 그 죄가 아예 그냥 유행되고 문화가 돼서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점점 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대가 되고 만 거죠. 오늘날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 속에 이거는 죄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뭐 즉각 심지어는 뭐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어떻게 해요? 요즘 세대에는 아주 괜찮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교회들 안에 있지요. 그런 몇몇 목사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마치 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것으로 뭐가 포장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을 자꾸 흐릿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상한 결과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시대가 이제 시드기야의 시대였고 그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였어요? 몰락하는 시대였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21장을 좀 보면 21장은 그 시드기야의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침략을 받은 상태에 아마 전해진 말씀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협이 다가오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제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중보를 부탁하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이 유행과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흐름을 따라 그냥 그렇게 가면서도 필요할 때만 불러 써먹으려는 그러니까 현대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죄의 문제는 해결할 생각이 없어요. 그걸 죄라고 생각지 않아요. 근데 당장 닥친 위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당장 닥친 그 위기만을 극복할 그 어떤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통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면 그렇게 듣느냐?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듣기에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짓말한다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게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시대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2장, 43장에서도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게 망한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또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뭐 쓰든 달든 듣기 원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해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니까 이제 예레미야 이 선지자를 사기꾼이다. 우리를 속이려 한다. 그러면서 듣지를 않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용서할 수 있는 그 이유들을 어떻게 해서든 좀 찾아서 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끄시고자 하는데도 그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도했을 때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대답은 지금 나가서 싸우고 있는 병사들도 패하고 다 성으로 도망칠 거고 이 예루살렘 성중에 있는 것은 다 무너질 건데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 죽게 될 것이고 그나마
그나마 남은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손에 잡혀서 긍휼히 여김없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 게 오히려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그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서 자꾸 하나님께 뭔가 자꾸 하나님만 이용하려는 그런 방법을 찾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외치는 복음의 첫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시대가, 이 시드기야의 이 시대가 지금 몰락으로 가는 그런 길인데,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서의 회개는 여러분 이미 때가 늦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이 댐이 터지기 전에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댐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그거는 되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심판받을 날이 먼 훗날 어떤 그 시간에 있을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히 뭐 아무 일 없이 살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당장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나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게 바로 성도고,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해야 될 첫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죄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가장 먼저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이제 죄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식은 이 타치하지 않으면서 단지 그 위기를 이제 피해갈 방법으로, 그래도 자기가 볼 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쨌든 신령한 어떤 그 사람 같아 보이니까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34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미래를 알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시드기야를 좀 돌이키게 하고 용서하고 이 민족을 되돌이키실 방법을 끝까지 지금 하나님이 일궈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4장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너의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너의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네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너에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잡혀가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방법이고, 네가 죽어도 좀 편히 죽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비록 나라는 망하겠지만 그거는 재앙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이제 다 터져버린 댐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회복의 길이니까 염려 말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이라도 듣는다면 비참하게 이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게 될 거다 라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시면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백성들, 이 왕을 좀 온전한 평안의 길로 되돌이키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더불어 이제 왕만 이런 그러니까 시드기야만 이런 불순종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그 방백들, 그 왕을 따르는 모든 이 신하들도 다 똑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의 군대로 인해서 성이 위태로우니까 방백들에게 노예들을 다
풀어줘서 함께 좀 성을 지키게. 그러니까 사람이 막 죽고 없어지니까 그 노예 해방을 시키는 일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예 계약은 사실 원래 하나님의 그 법에는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없애자. 그래서 이 노예들이 노예처럼 싸우는 게 아니라 주인처럼 싸우게 하자. 그러니까 지금 막 위급하니까 당장 급하니까 노예들로 하여금 이제 목숨 걸고 뭔가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달콤한 어떤 이거를 던진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노예로부터 이제 완전히 해방될 것을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이집트의 군대가 이제 유다를 돕고자 올라온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 바벨론의 군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의 군대가 잠깐 포위를 풀고 후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백들, 이 주인들이 다시 분명히 노예 해방을 약속해 놓고도 다시 그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부리는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왕 한 사람의 잘못으로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유다 백성 모든 사람의 죄,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사는 의인 한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 유다의 왕과 지도층들이 하는 짓을 이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너희가 이 쪼개진 송아지 꼴이 될 거다. 쪼개진 송아지란 그들이 과거에 서로 그 계약을 맺을 때 동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다음에 반을 갈라서 둘이 이 계약자가 함께 지나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 그렇게 이제 쪼개진 이 동물처럼 너희도 그렇게 죽게 될 거다. 그런 약속인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쪼개진 송아지 꼴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이 그래서 잿더미가 될 것이고 너희는 아주 잔인무도하게 죽게 될 거다. 그렇게 선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37장은 시드기야 통치 초기부터 다시 이제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의 순서가 예레미야서가 순서가 섞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여호야김 왕이 처음에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어떻게 씁니까? 칼로 그냥 쪽쪽 찢어가지고서 불에 태웠었죠. 그래서 그 원본이 없어지고 이제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그대로 이제 적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37장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좀 언급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37장 5절에서 언급하듯이 이집트의 군대로 인해서 잠시 바벨론의 군대가 후퇴하는 이 34장의 사건과 연관된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5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죠.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해오던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당장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과 그 방백들과 그 백성들 눈에는 그들을 구원할 존재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당장 바빌론의 군대를 철군하게 만들었던 이 이집트의 힘이다. 이집트의 군대다라고 보였겠죠. 근데 그건 뭐였습니까?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보고 상황을 봐야 되는데 저들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그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 같으니까 금세 어떡합니까? 그들이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그런 왕과 그런 신하들을 보면서 너희를 구원할 것 같은 이 이집트 군대는 너희를 돕지 못한다. 그들은 다시 돌아갈 것이고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시던 그대로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사는 우리 성도들도 이 교훈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가 아닌가를 보죠. 우리에게 주신 무슨 은사가 있느냐, 열매가 있는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은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바르게 아는 그런 그 자세가 필요하고 말씀을 알았을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는 바르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제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바르게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식의 생활을 가지면 이제 정말 말세지 말엔 우리는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도 많이 나타나게 될 건데 그들이 나타날 때 큰 표적과 놀라운 능력을 베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현상을 보고 간다면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큰 표적과 놀라운 이적들을 근거로 그래서 이게 믿음이다.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속고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도 지금 뭐 자기가 예수다, 뭐 성령이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더불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뒤꼬아 놓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그래서 이런 현상들로 본다면 저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리기 시작한다면 이게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고 정확하게 알아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거짓됨과 진실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드기야 왕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그 표적을 보고 그거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의 시대 이 유다 왕국이 결국 완전히 망하고 몰락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상황과 환경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어찌 흘러가든 간에 우리가 따라갈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다 라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자, 계속해서 32장에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그 증거를 보이는 그런 예레미야의 그런 행동이 나오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 사촌이었던 하나멜이라는 사람의 밭을 삽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망하고 지금 모든 게 끝장날 판이면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돈으로 만들든 금으로 만들든 바꿔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그런 상황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이제 팔고 없애려고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를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분명히 이걸 돌아오게 할 거라는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하는 거야? 오히려 사는 반대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나라가 다 전쟁통에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망해 가는데 이제 이게 뭐 아무런 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밭을 산다라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선포하기 위해서 이 밭을 얼마에 사냐면 일반 사람이 1년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 은을 17세겔이나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망해가는 나라, 이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 땅을 최고의 대가를 치르면서 이 믿음으로 사는 그 행동을 하는 거죠. 있던 것도 팔아서 금괴를 만들고 바꿔야 될 시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사는 백성들의 삶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거꾸로 그것을 사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대가를 내는 그런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신들을 찾는 이유 중 큰 이유가 뭡니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좀 쉽게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빠른 길을 가려고 신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은 우리에게 목숨이라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어라 라고 요구한다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전부 반대로 다가오고 그러니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치롭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욕심에 대한 애착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세상과 교회를 오가면서도 이게 뭐 성도도 아니고 또 세상도 아닌, 나쁘게 말하면 박쥐 같은 그런 이상한 삶들을 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너희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을 수도 있겠는데 너를 보면 내가 못 믿겠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게 바로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쉬운 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른 길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3장에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제 이런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원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도 하나님이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르짖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었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만 찾는 게 목적이라고 우리 지난 주간에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가 되신 하나님만 불러라. 나에게 나와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부르짖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하시고 그것을 위해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게 믿음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에 2차례 포로로 잡혀가고 왕과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혼돈 속을 헤매는 그 풍전등화의 지경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떤 거예요? 그 백성들을 향해 지금 상황이 이렇게 꼬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재앙이 아닌 평안을 꿈꾸신다. 평안의 길로 나는 너희를 이끌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3장 6절.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여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러니까 지금 강대한 나라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온 백성들을 다 죽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남은 자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이고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성취하는 크고 놀라운 그 일들을 내가 너에게 말씀해 주겠다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는 게 알지도 못하는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말씀해 오셨던 그 약속,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당장 바벨론으로부터의 회복의 이 비밀을 넘어서 결국 이 비밀한 것을 쭉 우리가 계속 본다면 이미 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새 언약, 새 약속, 그들을 구할 메시아, 이런 얘기. 그러니까 다윗의 가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남은 자들을 영원히 책임지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속마음까지.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 수 있고, 그렇게 보면 그 교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죠. 자, 계속해서 38장에는 예레미야가 이제 진흙구덩이로 던져지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누구든지 이 도성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칼에 찔려 죽든지 굶어 죽든지 전염병에 걸려 죽든지 결국 틀림없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성 밖으로 나가서 바벨론의 군대에게 투항하는 사람은 이 전쟁과 천재지변 속에서도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외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듣기 싫은 거죠. 진리가 전달되고 있는데 듣기 싫으니까 이 방백들이 이 왕에게 가서 예레미야를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또 간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유부단했던 시드기야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그럼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때리고 죽이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함부로 좀
두렵긴 하니까 하진 못하고 물도 없고 진창뿐인 그 진흙구덩이에 던져버린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아무 누구도 바른 직언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삽시다라고 했던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7절을 보면 38장 7절입니다. 왕궁 환관 구스인 에벳멜렉.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은 유다인이 아닙니다.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이었습니다. 왕궁 환관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음을 들으니라 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구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합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줄여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되고 있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보고 있으면서도 이 몇몇 권력을 잡은 이 사람들의 불순종하는 삶을 모른 척하고 지금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걸 알고 있는데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오직 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왕궁 환관. 그것도 이디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바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환관이라는 건 뭐 왕의 곁에서 시중을 두는 사람이고 구스 사람은 이디오피아 사람을 말하는데 유대인도 아닌 이 사람이 오히려 바른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분위기가 좀 험악한 상태에서 이 바벨론 왕에게 뭐 항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나 또한 그를 변호하는 지금 에벳멜렉의 심정은 사실 거의 죽기를 각오한 거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그건 죽고도 남을 그럴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고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래서 결단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레미야도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고 에벳멜렉이라는 사람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불의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꺼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에벳멜렉 같은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 레갑 족속에 대한 얘기도 믿음의 어떤 그런 분명한 모습으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란 이런 분위기의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나 이 에벳멜렉 같이 상황과 환경,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진실되게 외치고 또 용기 있게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거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벳멜렉이 바른 소리를 하니까 아까 또 왔다 갔다 하는 왕이 지금 시드기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이번에는 또 이 에벳멜렉의 말을 듣고 또 사람을 보여서 구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왜 이렇게 자꾸 우왕좌왕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이 되고 상황과 환경이 기준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다 라고 믿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좋은 말씀이야 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성경도 좋은 말씀이고 뭐 불경도 좋은 말씀이고 뭐 코란도 좋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종교 통합을 외치고 그것이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진 것이라고 그렇게 막 서로가 착각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만이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믿지 않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고 자기가 편리하게 이렇게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좋은 말이다 라고 믿고 있는지. 성도가 아니라 목사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못 믿는 사람들은 자꾸 지금 이 시대에도 자꾸 종교 통합에 대한 얘기가 쉽게 터져 나옵니다. 그 서로 이렇게 편하게 지내자. 그냥 좋은 게 아니냐. 평화와 뭐 사랑의 상징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라고 믿어야, 그래야 우리가 목숨 바칠 수 있고 오직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성경이 절대적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뭐 무슨 발톱 밑에 때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일 때 오히려 인권이 존중되어지고 이 공평과 정의로운 그런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착각해서 성경만 우리가 믿듯이 절대적이다 믿으면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이게 좀 이기적이어 보이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다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들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렇게 뭐 다른 배를 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를 구해내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진지하게 또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시드기야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인간적인 걱정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절대적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핑계와 변명을 넣어놓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고, 그렇게 살고 있던 겁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들도 여러분이 정상적이라면 시드기야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당장 뭐 친구들이, 우리 있는 뭐 직장과 뭐 사업터와 뭐 이런 데서 세상이, 심지어 같은 교회를 다닌다는 신도들까지 비웃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결국 손해를 본다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요구되는, 순종하려고 할 때 요구되는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두렵고 불안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생각하고 자꾸 차는 거죠. 사실 그 두려움 속에, 그 뿌리 속에는 두려움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그 것들을 얻기 위한 그 욕심이 뿌리에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변명하고 엉뚱한 핑계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는 삶을 고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예레미야처럼 이제 들춰내주고 말해주면 듣기 싫은 거고.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그래서 생각을 관리하는 삶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그 약속만큼 믿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로서 첫 생활을 이야기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주시는 범위 안에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관리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레갑 족속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레갑 족속은 그 조상이었던 사람이 술을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말 때문에 그 족속이 계속 그 전통을 지키며 왔던 것처럼 그런 게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사는 모습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그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엉뚱한 생각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꾸 성도들의 생각 속에 엉뚱한 씨앗을 뿌려서 믿음의 길을 의심하고 떠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뒤꼬고 그 말씀을 이상하게 만들었잖아요. 하와에게 엉뚱한 질문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설 때, 또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 설 때,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러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풀무불 앞에 설 때, 또 에스더처럼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그 위기 앞에 설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만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성경에 그 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는 거,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믿는 거. 그래서 이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 큰 용광로 앞에서 중리산이 그런 상황에서 불에 타면 얼마나 뜨거울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왕이 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만큼만 생각하고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을 하는 거고 뭐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믿음의 태도가 지금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동성애하지 마라 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뭐 문신하지 마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다가 자꾸 다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들어야 하는 말보다 듣고 싶은 말, 자기 마음과 생각에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바른 말을 해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 뒷꼬여 있거나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고 계속 변명과 핑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격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위험에 빠지냐. 자기 변명과 핑계를 계속 원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를 거기에 대해서 자꾸 핑계를 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는 착각에 빠집니다. 처음엔 분명히 알고 핑계와 변명을 댔는데 나중에는 거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의 핑계와 변명에 속아서 자기 말이 진리인 것처럼 들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지금 자기 변명과 핑계에 자꾸 스스로 속아서 결국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듣기 좋은 말이었죠. 그 당시에. 여기가 여호와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절대 그런 비극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위기 속에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다급한 그 위기 속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가 함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게 이 성전 아니냐. 만약에 그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뭘 믿고 싶겠습니까? 뭐 시드기야 왕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그때 신하들이나 뭐 백성들이나 당연히 바벨론 군대가 오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거다. 이거를 믿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들은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이 심리,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좋은 말, 긍정의 말, 낙관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평탄하고 넓어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가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정말 혼자 진실을 지금 외치고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뭐 하나냐, 바스훌, 마세야, 시드기야, 스마야 이 4-5명 정도의 거짓 선지자가 왕의 곁에서 자꾸 긍정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러니까 믿고 싶은 것만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듣는 거죠. 그래서 2번씩이나 속아놓고서도 예레미야를 불러서 또 물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미 말씀을 분명하게 전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으니까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번에도 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합니다. 이번에도 오거든 거기 대항하지 말고 곱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십시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지금 예레미야가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시드기야 왕은 체면을 생각해서 항복을 안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38장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39장 결국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게 되고 그리고 1년 반 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 제9년 10월 BC 588년에 이제 침략을 시작해서 1년 반을 에워싸가지고 BC 586년 4월 9일까지 가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흉년까지 밀려들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칼에 죽고 결국 시드기야 왕이 이 백성들을 버리고요, 성을 몰래 빠져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아라바 길로 해가지고 여리고 평야까지 도망을 쳤는데, 근데 이 바벨론 군대가 그걸 알고 쫓아가 붙잡습니다. 그래서 림나에 있는 이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시드기야 왕은 이 시드기야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의 아들들을 죽이는 걸, 아들이 죽는 걸, 살해당하는 걸 보고, 대신들 그 신하들이 다 죽임당하는 걸 보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이 멀쩡한 눈을 뽑히죠.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까지 이제 끌려갑니다. 인류 역사상 뭐 모든 전쟁의 패망이 잔인했겠지만 예루살렘 멸망처럼 그렇게 비참한 일이 없었을 겁니다. 설사 전쟁에 져도 왕은 왕으로서 이제 기본 예우를 해주는데, 이 바벨론은 이 시드기야를 짐승처럼 끌고 다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사람 눈치 보면서 이집트에 붙었다가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그해 5월 7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기 시작해서 5월 10일까지 완전히 다 불타버리고 말죠. 그때 이제 예레미야도 잡히죠. 당연히 잡혔는데,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의 시위대장,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시위대장이었던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는 해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46장부터 이제 51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을 때 항상 그렇듯이 유다 주변의 이제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그 세계의 이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제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46장에서 51장은 우리가 뭐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이미 우리가 들었던 얘기기도 하고요. 읽어보면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52장은 다시 한번 그 예레미야 39장의 그 예루살렘 함락되던 이야기들 되풀이해서 쓰면서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가죠. 그래서 총 결산을 보면 52장 28절부터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총수가 4,600명이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28절 같은 경우는 2차로, 그러니까 다니엘 이후에 잡혀간, 이렇게 에스겔과 여호야긴 왕 같은 사람이 잡혀갈 때죠. 2차 포로 때. 그리고 이제 3차 포로 때가 29절. 그리고 이제 30절은 아마도 그 패망 이후에도 아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이 결과적인 건데, 여러분 지금 어떤 겁니까? 처음 우리가 지금 이 요셉 시대,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던 시대가 처음에 70명이었었죠. 그리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거의 한 200만 명, 300만 명으로 이제 불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신의 산 약속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죠. 그러고 나서 지금 860년을 산 셈인데, 그동안 인구가 많이 늘어났겠죠. 그냥 아까 400년에 70명이 200만이 했다면 그런 숫자로만 따져도 뭐 200, 400, 800, 1000만 가까이는 됐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보단 작았겠지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 28장에 약속됐던 것처럼,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어떻게 될 거라고 했던 것처럼 칼과 기근과 연병에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게 불과 4,600명이었으니까. 물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제 그만큼 또 뭐 인구가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다른 지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약속된 나라가, 이 이집트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이 약속된 나라가, 언약된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고 파멸된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맨날 그저 좋으신 하나님만 찾고 있지, 뭐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늘 회복될 거라고만 얘기하고 있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결국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진노하셔서,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을 지금 또 이렇게 진행해 가시는지, 우리는 그런 걸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달콤한 소리만 들으면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여러분, 마지막 인류 역사, 종국사적인 종말에는 끝까지 인간들이 배부르고 교만하고 이단 사이비가 설쳐되고 거짓 선자가 난무하고 해서 참 성도는 땅에서 뭐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이상 어디로 흘러가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말세가 오겠죠. 그래서 앞으로 점점 뭐 무리바다 덮음 같이 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돼갈 겁니다. 점점 이 세대가 굳어져 갈 것이고 악해져 갈 것이고, 그래서 복음은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래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진짜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신 거죠.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정도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미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서의 이야기고, 예레미야서를 통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볼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책이 뭐예요? 예레미야서라는 거죠. 우리는 기껏 그 33장 3절 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이런 몇 개 구절만 뽑아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는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반백년 동안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다만 끝까지 불순종으로 가는, 불순종의 멸망의 일로 가는 이 동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순종의 길에 서라고 외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환영받았습니까? 아니죠. 집단 폭행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웅덩이에 던져주고. 감사가 아니라 폭행과 위협과 주먹이 날라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감하지 않고 변경하지 않고 달콤하게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그가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를 이렇게 맞추면서 여러분은 이 시대 소명받은 성도로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부탁과 명령이 강단을 통해 들려오기도 하고, 또 읽을 때 들려오기도 하고, 나눌 때 들려오기도 하는데, 내 머리가 이해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해 주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지금 겪고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이런 생각 잊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이 예레미야에서의 이 끔찍한 이 기록들을 통해 거꾸로 우리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40장에서 44장의 이야기인데, 그건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매일 묵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를 다 마무리하고요. 4번에 걸쳐서, 그리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 애가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